철로역정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 강해를 쭉 하다가 중단했고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철로역정이 이제 잘 맞춰졌고 다니엘서도 이제 끝까지 할 예정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능숙함, 스킬, 그러니까 능숙함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 잘 이해하는 understand,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잘 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나 이런 다른 시간에 성경 해석을 통하여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일독 플러스 클럽이랑 같이 성경 일독을 진행해 가면서 느끼는 건데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는 초반에 성경 일독 클럽반을 다시 해서 이것을 좀 해설을 약간 붙여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 블로그에 써놓고 언제든지 블로그 와서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방송으로 해서 언제든지 또 볼 수 있게 하고 눈으로 읽고 또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하면은 우리가 어렵게도 느껴지고 또 가까이 접근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엄청 이제 도움이 됩니다. 다니엘서 계열을 보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다니엘서는 역사적 순서가 있고 주제별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 내용을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내용을 주제에 의해서 배열을 한 거예요.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주제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뒤에 장이 앞으로 와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두 가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는 역사적인 것이고 하나는 예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적 승리와 종말론적 대언을 갖고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왕에 대해서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장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5장에 나오는데 7, 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주제적 순서로 주제별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읽으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신앙적 승리와 종말론적 대언을 말합니다. 7장부터 11장까지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의 전쟁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1장까지 또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게 상징이라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물들이 나와요. 동물들. 그래서 그 환상들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주제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제에 있어서 1장은 6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1장은 뭐가 나옵니까? 1장은 뭐가 나오죠? 다니엘이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낸 게 나오죠. 그래서 10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음식으로 난 시험이 나와요. 6장은 뭐가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죠. 핍박에 굴하지 않는 믿음,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좋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딴 것은 뭐 언어를 배워라 뭐라 다 배웠어요. 그런데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니 그걸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장과 6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2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2장과 7장이. 2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는데 금신상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금신상이 뭡니까? 여기에 이제 4개의 제국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4개의 제국을 말하고, 7장은 짐승이 등장하죠. 짐승,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10뿔을 가진 짐승과 같다, 이런 얘기가 상징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3장과 8장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3장,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고, 8장은 수량과 수디엄소의 환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4장과 9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 7년의 형벌, 오늘 4장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7년의 형벌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9장에서는 70일의 형벌, 70일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의 환상이 주어지는 거죠. 5장과 10장, 11장, 1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장차 이 말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장의 이야기예요. 4장의 이야기.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 왕. 4장은 느부갓네살의 거만과 교만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어떤 사건입니까? 4장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제가 이제 가끔가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후 시간에. 이럴 때는 졸지 말아라, 이제 이 말이에요. 졸지 마세요 하고, 이제 이게 졸음이 오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맛있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어 놓으면 이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너희에게 화평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을 줄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면 4장은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간증이라고 그러죠.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한 왕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순진하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창피해서 감출 텐데 그걸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체적인 총론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일종의 간증을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을 했던 이야기, 그 체험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보세요.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강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르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총론부터 땅 하고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있습니까? 간증시킬까봐 이야기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예, 있었습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하시나요?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둔한 모습 속에서, 무뎌진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총론이 뭐예요? 아주 감격스러워서 얘기하는 게, 그분의 표적들은 어찌 그리 큰가, 그분의 이적들은 어찌 그리 강력한가,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꽝 하고 총론을 때린 다음에 4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권력의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 부와 권력이, 명예가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을 가졌어요? 힘을 가졌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식이 없고 정말 국민들이 어떤 뜻이 있어 나를 세워줬다라고 하는 뜻이 없다면요, 그건 독이 돼버려요. 자기를 죽이는 독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정치인들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를 죽이는 독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아주 신비로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권력을 가졌는데 권력을 가지고 섬기는 걸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자기 일을 위해서 써버려요. 자기를 죽이는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그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빌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2장에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춰보라고 하고 또 해석도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고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내놓습니다. 2장은 한 형상을 이야기하죠. 머리는 정금, 가슴은 은, 허리는 놋, 다리는 쇠, 발가락은 쇠와 진흙. 머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은 은이죠. 은, 메데페르시아 제국, 다음은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을 제국이 이어간다는 것이죠. 이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자신에게까지 권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한 장 넘어가서 3장에 가니까 자신이 머리만 금이라고? 아니야, 나는 온통 금이야 라는 마음으로 전체 통으로 짠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뭐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붙들고 간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했을 때 그들을 뜨거운 불 용광로에 던졌지만 그 안에 3사람이 아닌 4사람의 형상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털끝 하나 걸리지 아니하고 불 용광로 속에서 나온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2번 다시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 간사하고 미련한 거예요. 예? 지나간 달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적인 체험 됐는데 이번 달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아주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듣고 읽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4장에 가면은 못된 짓을 계속 했나 보죠. 4장에 가면 2번째 꿈을 꾸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경기 뒷바라지 한다고 이제 경제한테 가 있을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고서 혼자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저는 한번 자면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깹니다. 자도 몰라요. 근데 자다가 깼는데 가위에 눌렸어요. 가위에 사탄이 쫙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게 목구멍에서 걸려서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막 가위에 눌렸는지 막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물러가라 뭐 이렇게만 나오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옆 사람이 툭툭 치면은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럴 텐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깨보니까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 집사람이 옆에서 그냥 저는 그냥 세상 모르고 자더라도 있는 거 없는 거하고는 너무 참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꿈을 꿔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 꿈을 꾸면서 설교할 때도 있어요. 설교할 때도. 이게 참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아이디어가. 이 설교할 때 아이디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꼭 이것을 해야지. 일어나면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서 책상에서 끄적거려 놓고 와서 자야 그 다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이 기억은 나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물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마술사들, 별을 살피는 자들, 갈대아 사람들, 점쟁이들까지 모두 불러들였지만은 해석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고민이 됐었죠. 그런데 마침 다니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 이하부터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을 길러가 보세요. 땅의 한가운데 높이 솟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어디까지 닿냐면 하늘까지 닿았대. 하늘까지 닿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롯데타워가 보면은요, 경부고속도로에서도 보여요. 그죠? 또 어디서 보입니까? 하남에서도 보여요. 덕수에서도 보여요. 다 보여요, 다. 그것처럼 이게 나무가 높이 자라는데 하늘까지 닿다 보니까 안 보이는 데가 없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들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워가지고 열매도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 나무에서 열린 열매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들짐승들은요 지나가다가 그 나물 밑에서 쉼을 얻었고, 새들은 가지들에 깃들이며 노래하였고, 모든 육체가 한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이제 상상이 가시죠? 그랬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거룩한 한 순찰자라고 그랬어요. 순찰자가 쭉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순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나무를 베어내라. 가지들을 자르라. 잎사귀들은 흔들어 떨궈내라. 열매들은 흩어지게 하라. 짐승들은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나무는 베어내지만 내가 그 뿌리들의 그루터기 아시죠? 그루터기는 남겨두겠다. 쇠와 놋대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며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숲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리라. 그의 마음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같이 되어서 7년 동안 그렇게 있어야 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이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 순찰자의 칙령에 따른 것이고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죠. 벨드사사라, 이제 너는 그 꿈의 해석을 밝히 고하라. 내 왕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을 내게 알려줄 수 없었지만 너는 할 수 있나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꿈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꿈을 듣고 다니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깜짝 놀란 얼굴로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근심이 컸어요. 왕도 걱정을 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꿈의 내용이
왕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원수에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그 나무는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 권세와 통치가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또 땅의 끝까지 미치는 권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있는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권력이 나무가 베어지듯 무너집니다.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칙령, 칙령입니다. 그래서요, 칙령, 법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쫓겨납니다. 거처는 어디냐? 들짐승들이 거하는 풀밭입니다. 몸은 하늘의 이슬로 그대로 적셔집니다. 무려 7년 동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 그렇게 알게 되면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꿈만 푸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꼭 이렇게 하십시오.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의 만약에 잠언 말씀을 한 구절 가져온다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거만하면 넘어지고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혹시 그리하심이 왕의 평안함을 늘릴 수 있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 이제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아세요? 이제 계속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과 내용이 어떻게 있냐면 임해버립니다. 아니, 이분 참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그 정도 들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나 정신 차릴 거야. 너 나 옆에서 좀 정신 차리게 얘기 좀 해줘. 아니면 옆에 사람을 두고 말이죠,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시면 그로부터 12달이 흐릅니다. 12달. 이거 의미 있는 단어예요. 12달. 그러니까 어떤 정말 경고하심을 받고 여러 가지 정말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고 12달이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헌신도 똑같은 거예요. 헌신도 보면은 12월 말쯤 가서 1월달 가서 그래, 나 열심히 새롭게 해볼 거야 막 이랬는데 12달이 지나면 뭡니까? 아이고 주여,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1년만 쉬면 어떨까요?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분이 아직은 없었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쉬게 해달라고.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안 오지. 이 말도 안 하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해만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교만해 보세요. 12달이 흐릅니다. 처음엔 꿈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12달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숨겨져 있는 교만이 드러난 거죠. 29절 30절 보세요. 12달의 끝에 그가 바벨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니 그때 왕이 말하여 이르되, 궁궐을 쫙 거늘어 보니까 너무 호화스럽고 정말 엄청난 궁궐을 보니까 이 큰 바벨론은, 여기까지 좋아요. 이 큰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러면 되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강력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라는 말이 많이 들어갔죠? 내가.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을 정말 세계 최강국으로 세워놓은 왕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BC 604년부터 562년 약 60년간
신바벨론 제국을 통치한 인물입니다. 당시 신바벨론 제국을 고대 근동의 실질적인 어떤 그 폐해 국가로, 그런 국가로 세워놨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이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하지 않은 황태자 신분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차기 왕위 계승자로 확정받고 실질적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때 부여받은 겁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시켜 놓았습니다. 또 대규모 건축 사업을 벌여가지고 바벨론 성을 새롭게 수축하고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공중정원, 이게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래요. 공중정원이 있는 바벨론 왕궁과 신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1장과 2장과 3장의 경험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경고를 받고 12달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는 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뻐깁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4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나오자마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네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에게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네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즉시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짐승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의 마음. 이런 현상은 실제 정신병적 증세로 나타납니다. 병명이 뭐냐면 의학적 용어로다가 이제 인사니아 조안 트로피카라고 해요. 정신착란증이라는 거예요. 정신착란증. 자기 스스로 사람으로 알지 않고 황소로 아는 거예요. 소로. 이런 병이 있대요. 자기를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난 사람이 아니야, 소야. 그래서 소의 풀을 뜯어먹고 나가서 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7년을 지낸 겁니다.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이게 무슨 결과죠?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거만과 교만의 결과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장 33절에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자기가 짐승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냅니다. 7년이 끝나갈 무렵 그는 이제 깨닫게 되죠. 34절 35절 보세요. 그날들의 끝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매 내 지각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정신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는데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여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성이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이성이 돌아왔어요.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합니다. 또 왕국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조언자들도 귀족들도 느부갓네살 왕을 떠났는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기 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뛰어난 위엄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죠. 37절 보세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그분께서는 교만하게 걷는 자들을 낮추실 수 있느니라. 교만하면 낮춰지는구나. 교만하면 멸망하는구나. 아주 7년 동안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7년의 고통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7년의 고통. 한마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까지 주고 조심하라고 했는데 경고까지 받았는데 다니엘이 권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달이 지나지 않게 12달이 딱 되니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는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하여 1년간 통치를 한 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 제국은 66년 만에 세계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교만하면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거만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헌한 일화를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충세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1912년 영국이 건조해서 만든 세계 최대 여객선, 그것을 만든 사람이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타이타닉호를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타이타닉호는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으로 항해를 하다가 유빙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최고의 속도로 달리다가 결국은 침몰해가지고 1514명이 죽는 역사적 해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빙산은 얼음덩어리죠. 얼음덩어리. 근데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산이 강철로 만들어진 배와 충돌을 했는데 암초라면 몰라도 배가 얼음산과 충돌로 가라앉는다는 것은 일반적 논리에는 납득이 안 가는 논리라고 합니다. 빙산이 강철 배를 침몰시키듯이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인생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거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예배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다. 교만한 겁니다. 그렇죠? 주의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이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주의 날도 다른 것도 나는 그것보다 더 바쁜 게 있어. 잃어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인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야말로 거만이고 교만인 겁니다. 교만인 거예요. 자,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야고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요. 더 많은 은혜를. 어떤 사람에게? 교만한 자들은 물리칩니다. 믿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물리쳐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요. 더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 그건 겸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멸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거만하면 넘어지고 교만하면 멸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